읽은 본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유한하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을수록 제 삶 가운데 안식과 평강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유한은 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계속 갈망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게 하시죠. 제가 잘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려요. 내가 해서 이루고자 하면 안식이 깨어지는데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내가 하고자 하면 안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신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쉽게 피곤해지고 무능해진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사야 40장 29절에서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제가 피곤하면 이 말씀을 거의 제 삶 가운데 암송하곤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피곤하다, 내가 무능하다 생각할 때 그 생각에만 머물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피곤하면 무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 주시고 게다가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나에게 오늘도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한계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능력 주심과 힘을 더하시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혜를 가지면 그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오히려 한계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반드시 보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리해서 과로하게 되고 탈진이 오게 됩니다. 탈진을 오게 되면 오늘 이 본 말씀 안에서 증상이 나타나죠.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원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멜 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기를 원하고 있다. 이유는 탈진했기 때문이죠. 탈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탈진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증상은 두려움입니다. 시편 38편 8절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서 신음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곤이 깊어지면요 기력이 쇠하여집니다. 기력이 쇠하여지는 이 시대. 근데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대는 참 성과 지향적인 시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 사회, 능력주의 사회가 우리 이 사회 안에 그냥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 영혼이 탈진되어져서 가끔씩은 그런 증상,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나시는 분들을 때론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소모되어 버린 거죠. 근데 몸이 피곤하면요, 우리 육체와 감정과 그리고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심각하게 고갈되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멈춰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자주 오냐면 사실은 일주일 단위로 올 수도 있어요. 하루 단위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제 묵상을 했는데 오늘 또 두렵고 어제 기도했는데 왜 또 두렵지? 사실은 그때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충전해야 될 때이구나. 그러다 보면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한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묵상을 하라고 했는지, 왜 주야로 묵상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제가 분명히 깨닫게 돼요. 제가 하루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로 내가 두려움 없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날마다예요. 매일이에요. 하루입니다. 하루. 이거 놀라지 마세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밥도 한 2끼나 3끼를 먹어야 살아요. 물론 한 끼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힘이 들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 멈춰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지 않으면 탈진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탈진 증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시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탈진하면요, 의욕이 상실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죽기를 원하면서 엘리야는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죠. 원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열왕기 상에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남유다도 쉽지 않은데 북이스라엘은 정말 쉽지 않았던 곳입니다. 거기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아주 그것을 물들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날마다 치열한 싸움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탈진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의욕을 상실했죠. 모든 의미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삶에 의미가 없다. 봉사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봉사를 하는데 봉사의 의미가 없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탈진 증상이 일어나구나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탈진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 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럴 만한 분이 아닙니다. 원래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거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엘리야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탈진되면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의식이 생긴다. 그럼 탈진 증상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상황 속에서 누구가 갑자기 비교하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이 확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말미암아 그 사람과 아무 대화를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말미암아 내 처지가 나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멈추고 주 앞에 나와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열등의식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마치고 한 일주일 동안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뒤로도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교회 일이 아니고 약간 지방의 일을 좀 준비할 일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수련회 딱 마치고 뭔가를 하나 큰 산을 크게 딱 넘었는데 쉼 없이 다시 바로 일어나가지고 언덕을 걸어 올라간 듯한 느낌.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나는 지금 쉬어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그냥 그 쉼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가 있거나 의욕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비교의식이 생기거나 그럴 때면 여러분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느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잘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느껴도요, 쉬지 못하신 분들은 쉼을 배우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간에 있었어요. 어느 한 기간 동안에는 쉼을 정말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쉬는 것도 배워야 된다. 죄 짓지 않고 잘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쉰다 그러면 난 마음대로 한번 죄를 지어보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누가 정말 건강한가? 그것은 죄짓지 않고 자기 계절도 잘 알면서 잘 쉬는 법을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롱런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운동도 포함되어 있고 잠도 포함되어 있고 먹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묵상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잘 쉬는 분들이 결국에는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특별한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 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쉬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로뎀 나무에서 지금 엘리야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게 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누워 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천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루만졌다. 7절에 보면 또 어루만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루만진다는 표현을 우리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자게 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때 우리를 충분히 자게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게 하고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쉴 때는 누워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특별히 가족 간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속 충분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그를 다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고 걱정이 앞서고 절망스러우면 여러분들은 꼭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충분한 음식을 잘 먹고 있는가?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게 하시는데 내가 너무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서야 그제서 회복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도 똑같이 행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열왕기상 19장 1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는요, 이게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쉬고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은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던 게 뭐냐면 날마다 묵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 모든 과정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서 쭉 하게 되어지면 언제 어느 순간 세미한 음성이 내 영혼 가운데 분명히 분별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요. 저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럴 때 멈추고 이 과정을 겪으면 참 놀랍게도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수련회 마치고 난 다음에 9월 한 2주 정도가 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수련회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수련회 끝났는데 또 일이 있으니까 9월에 제가 수련회 한 번 더 다녀왔거든요. 그때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청소년부와 어린이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때 제가 뭐 했냐면 하루를 쉬기로 결정했었어요. 그래서 쉰 다음부터 놀랍게도 딱 토요일이 됐는데 새로운 생각들이, 새로운 마음들이 제 안에 막 몰려들어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단순히 음성이 임했는데 그 음성이 임한 결과가 뭐냐면, 자,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19장 15, 1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잘 쉬고 난 다음에 이제 분별이 있는 거예요. 분별이 되면서 엘리야가 알아서 내가 혼자 다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러분들은 유한하니
여러분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쉴 때 영혼이 쉬고 육이 함께 쉬게 간절히 바라고 그 육이 쉴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쉬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방법들을 그 지혜를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나 내가 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쉬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난 너무 바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내가 도드라지게 열심인 것에 대해서 우리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혹시 무엇인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그건 해야 된다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잘 하나님께 지혜를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시고 충전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전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시면 엘리야가 또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왔는데 그 사람보다 더 앞서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은 육체적인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엘리야는 쉬어야 될 때가 맞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충분히 일하셨고 충분히 여러분 교회 봉사하셨으면 저녁에 좀 쉬시고 또 그런 것들 잘 완급 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사명과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 우리 재충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시대의 이 선지자 일을 하면서 얼마나 엘리야가 피곤하고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 안에서 의를 이루고 거룩하고 또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쉬면서 때로는 멈추면서 그 지혜를 터득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